요한계시록 5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나눕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책망도 있었고 또한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 이렇게 오늘 나누고 있는데 6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본격적인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4장과 5장이 연결적인 부분을 감당하면서 놓여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 그렇다면은 소아시아 교회들, 현재 있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과 장차 일어날 사이에 이루어졌던, 기록되었던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 예배 그리고 찬송이 예배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4장과 5장은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 천국을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맛보냐? 예배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종말이다, 종말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무서운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결론을 먼저 보여주시듯이 그날은 예배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날이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본 요한에게 봉인된 이게 봉해진 두루마리가 보여지죠. 봉인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나 풀 수 없고 또한 해석하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특별한 사람들, 요한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영적인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신비주의와 숨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지 마라 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예 이해하지 못하니까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닫힌 것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전조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열 거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닫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접근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봉인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인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고 있죠. 크게 울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울음이 이늘 그 봉해진 것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도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알지 못함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눈물이 봉인을 여는 단추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는 열심과 그리고 회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이 요한의 눈물이 봉인을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그 인을 뗀다라고 하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다름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에 가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누구신지 잘 알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지만 그 바른 의미와 그 바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에 언제 일어난 일이고 또한 어떻게 일어난 일이고 세계의 역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때가 언제고 저때가 언제고 그것을 따질 때가 있어요.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2000년 전 그러니까 0년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2025년인데 0년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 성경에 몇 월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언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이 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 즉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를 바라보든 말씀을 바라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또한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죄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주시는 말씀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